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야기의 초점은 둘째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제목도 돌아온 탕자라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목적은 바로 큰 아들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로 창녀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막 돌아오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에게 와서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신앙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뒤에서 수군거리기를, 저 예수라고 하는 선생은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용납해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수군거림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들으라고 한 말입니까?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장자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앞장서는 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초점은, 이 이야기의 대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사실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저는 다시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죄인을 영접하고,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영접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큰아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을 향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리와 창녀들을 보고 너희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접하고 맞이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가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돌아오는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을 사랑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큰아들에게 내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큰아들은 내가 노력해서 내 재산을 불리고 내 재산을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 그 전제는 언제나 죄인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자리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뭔지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조금 더 남겨두시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두 가지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교만이라고 하는 범죄에 빠져요. 마치 나의 구원이 나의 의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공동으로 나의 구원을 만들었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부정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택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아직 남겨두시는 이유는 우리보다 나중에,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이건 아주 부당한 요구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아버지에게 자기의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아버지가 주기 전에는 내 걸 내놓으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절대 죽을 때까지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 넘겨주지 마라. 내 재산이 다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불효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된대. 아버지에게 좀 재산이 남아 있어야
그거라도 내 거 아버지가 죽기 전에 딴 사람한테 안 주게 하려고 아버지에게 잘한대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할 때니까 미리 좀 넘겨주세요. 그래가지고 넘겨줬다가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돌아올 유산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부모에게 조금씩 소홀해진다고 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이야기예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그 상황이 아니라서.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할 당시에 고대의 관습은 아버지가 죽기 전엔 절대 유산이 넘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주는 것만 받을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내 몫을 달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탕자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켜, 창기들을 가리켜서 이 둘째 아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을 가지고 세리와 창기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세리와 창기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뭡니까? 나는 세리도 아니고, 목사님 나는 창기도 아닌데 나하고 이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요.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신앙 고백서 중에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교리서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둘째 아들이냐? 누가 탕자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탕자예요. 그럼 아마 어르신들은 그럴걸요? 아니요, 목사님, 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살았어도 탕자예요. 자녀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룰 대타로. 옛날 어르신들 그런 거 많이 했죠.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못 하셨어요.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셔서 저희 아버님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소망이 뭐냐면 내 자식들은 공부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다른 건 몰라도 자식이 공부하는데 뭘 달라고 하면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것도 탕자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게 바로 탕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이 왜 됐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된 국가가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살아가던 시대예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여러분,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사회의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러한 시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야만 지위를,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고 또 그 사회 속에서 살아남겠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세리와 창기였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 원리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 하지 아니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없는 시대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20년, 30년 월급을 모아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내 목표를 정하고 내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탕자는 아버지 밑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독립해서 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목적을 뒤로하고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탕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내 스스로의 목표를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먼 나라를 가지고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재산을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그 나름대로 여러분 재물만, 재산을 낭비한 다음에는 그는 자기 나름대로 또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돼지를 치게 하는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마저도 그는 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어려운 지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때마침 흉년이 들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 자신의 목표, 너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살면 반드시 그 끝에 가면 어떡하리라? 실패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까지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그 결과가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만약 아버지가 떼어준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더라면 아버지에게 돌아오겠습니까? 안 오죠.
올 필요도 없고 오지도 않을 겁니다. 아니 혹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온다면 그는 아버지에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들을 돌아오는 상황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려고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요. 제가 우리 북한과 중학교에 와서 그런 역사들을 참 많이 봅니다.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시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자들을 돌려놓으시는, 큰 소리 치며 나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큰 소리 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며 섭리하심이에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신장로님 아니겠어요? 우리 신장로님 젊었을 때 그 부모님이 그렇게 교회를 가라고 해도 내가 나 혼자 내 힘으로 살면 되지 뭐 교회가 무슨, 교회가 뭘 나한테 뭘 해준다고. 근데 우리 신자님은 아주 간단하게 돌아오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를 아프게 하니까 그냥 돌아오셔. 아내가 아파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하나 옆에 오더라고. 우리 아내를 무지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큰 소리 많이 치시는 것 같아도 뭐 제가 젊었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내한테 얼마나 큰 소리를 치셨는지. 지금도 우리 장 권사님이 신장로님 말이라면 가슴이 그냥, 요즘엔 조금 이제 우리 장 권사님도 목소리가 커지긴 했습니다만은 하도 젊었을 때 해가지고 지금도 신장로님 큰 소리 치시면 움찔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죽게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불러들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큰 아들은요, 둘째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일 다 해가지고 아버지 재산 잔뜩 불려놨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더니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송아지 잡습니까? 이 말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버지 재산 내가 불려주지 않았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3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큰아들 시켜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래가지고 계속 재산을 늘려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재산 중에 일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쓰죠. 둘째 아들을 품고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썼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많은 재산 다 누구 거라고요? 너 큰아들 네 거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만들어내시려고 우리를 부려 잡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결과물은 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시지만 사실 그것이 다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 속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다 한 문화씩 나눠주고 가서 장사해서 이 문을 남겨라.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더니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울을, 5문화 남긴 종에게는 5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종이 아니라 이제 장관으로 그들 이 고을을 다스리는 자들로 그들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이 세상의 권력자도 자기에게 충성한 자에게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나 하나님, 나 여호와,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 여호와가 무엇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 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가 영광을 돌린 그 영광을 하나님이 다 쥐고 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셨다면 그것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시면서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음을 기뻐하세요. 그것이 몽땅 다 여러분들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여러분들의 것을 나누어 주세요. 또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주는 것에 대하여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가 수고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드린 것을 왜 별 볼 일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느냐고, 왜 그들에게 주어야 하느냐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린 것, 그것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그거 다 여러분들의 상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오늘도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부르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돌아올
둘째 아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가 이 원리를 따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